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형제 자매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말씀을 또 서로 나누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고린도전서 8장을 읽었는데 우상에게 바친 재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8장 1절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람은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어떤 교단에서 배운 어떤 지식, 그리고 어떤 문화와 그러한 관념들이 사람들을 교만하게 하고 또한 덕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율법 같은 경우에도 무엇을 해라고 했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의미와 요소는 이제 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우리가 죄인된 것을 깨닫게 하고 또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심도 있게 이렇게 보지 못하고 어떤 뭐 하라 하지 마라 어떤 그러한 것들에 사로잡혀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4절에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여기 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도 우리에겐 한 하나님, 한 아버지가 계시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또 말씀이 우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표면적으로 우리가 많은 우상의 재물을 먹고 안 먹고의 어떤 문제는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생명의 분량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그러한 어떤 그런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고 자유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어떤 생명의 분량이 다르고 어떤 문화의 배경도 다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에 보시면 얼마든지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또한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지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상의 재물을 먹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신중하게 또한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우상이라고 할 때 많은 뭐 제사를 드리고 뭐 제사 음식을 먹고 안 먹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그런 문제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어떤 영적인 면에서도 어떤 많은 부분에 우리가 적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님들을 볼 때 우리의 어떤 수준까지 그들을 끌어올리려고 요구하기보다는 그들이 어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어떤 명예를 추구한다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또한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다른 어떤 그리스도인의 어떤 마음가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부분을 놓고도 자유할, 우리 편에서는 자유할 뿐만 아니라 또 포용하는 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로마서 14장 성경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예, 그리고 15절하고 1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너희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예, 그리고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음식에 대해서 나오죠. 예, 그래서 먹는다는 의미가 어떤 제사상에 올라가는 어떤 뭐 그런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이런 문제도 물론 해당이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는 이제 물론 이상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포용하는 것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리고 저기 고린도전서 7장 23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22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예, 여기에도 보면 주께 속한 사람은 자유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그분의 피로 사신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율법이나 사람의 어떤 교리나 심지어는 우리 안에 많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우상으로부터 우리는 해방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뭐 이렇게 막 사과 깎아서 이렇게 막 그런 제사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께 속한 새 사람의 삶을 사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4장 찾으셨으면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아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물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여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에서는 주 안에 갇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힌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일 뿐만 아니라 주 안에 우리가 갇힌 바 되고 또 주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갇힌 바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운행할 때 우리는 합당하게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는 어떤 이런 방면을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방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초등학문이나 세상의 어떤 것에 이렇게 묶여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갇힌 바 되고 주 안에 갇혀서 합당하게 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저희가 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서로 용납하고 또한 우리가 본 어떤 지식의 노선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용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저기 한행지님이 이제 간증을 하셨는데 많은 이제 인터넷 카페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에 씨를 뿌리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깨달은 복음을 이렇게 강요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준에 이렇게 맞추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이 받아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음식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 합당하게 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 무조건 그냥 우리와 다르고 우리가 생각의 차이가 난다고 해서 그들을 이렇게 막 칼 가지고 이렇게 막 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 온유할 필요가 있고 합당하게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양보할 수 없고 어떤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놓고는 어떤 분명하게 이렇게 전투를 임해야 할 것이지만 또 믿는 이들을 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나 또한 이러한 제사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제 마음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예, 제가 이 성경을 읽었는데요. 각 사람에게는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자만해하거나 어떤 안주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다만 은혜 가운데 머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게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도 선물을 이래 줄 것입니다.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만 자꾸 요구를 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빚값으로 사신받고 하늘에 속한 말씀으로 사신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까지도 그분께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거룩한 제사로 드리고 또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말씀의 씨를 그들에게 선물로 이렇게 전파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아침에 읽고 또 저는 집회를 한동안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전체를 이렇게 스케치하듯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는데 이게 어떻게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교통을 좀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마음 안에서 우상이 어떤 제사를 드리고 안 드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면에 있어서는 돈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혹은 사업을 사랑하거나 7장에 보니까
결혼 뭐 이렇게 나오던데 남편이나 아내를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우리는 말씀을 더 사랑해야 될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터치한다면 많은 사람에게 우리는 선물로 이렇게 줄 필요가 있고 이를 선물로 이렇게 흘러나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쳐주셨으면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예, 여기에 보시면은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의 분량의 어떤 말씀이 필요하고 또 장성한 자에게는 장성한 음식이 소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우리 개인의 방면에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방면에 우리는 또한 이렇게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고린도전서에 지식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덕을 세우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말씀이 우리가 다른 믿는 이들에게 흘러갈 때 그들의 심령을 깨우칠 거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한영병제님 그 간증을 듣고 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또 읽고 또 최근에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성경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민수기를 보고 있거든요. 그걸 쭉 보면서 내가 너무 이렇게 믿는 이들에게 복음의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부분에 너무 지금 소홀히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주님 앞에 참 부끄럽기도 하고 또 새롭게 한번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8장 부분을 제가 좀 이렇게 교통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좀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 이렇게 좀 이렇게 특별한 은사는 없지만 제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짧게 교통을 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그 박형제가 그걸 이렇게 가까이 놔주면 되지. 아니, 그걸 사용하고 그거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그 8장에 보면 우상의 제물이라는 말이 네 번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 8장의 그 핵심 주제가 우상의 제물인가 하고 이제 읽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이제 이 핵심 주제가 고린도전서 8장의 핵심 주제는 우상의 제물에 있다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이제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계속 흘러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를 안 할 것이고요.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8장 6절 잠깐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고린도전서에서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진 이유, 즉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아버지가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8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너희의 자유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대사관이 어떤 나라를 증거할 때, 즉 그 나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대사관으로 일을 할 때 우리 한국에서는 개고기 먹는 게 그게 죄가 되지가 않죠. 그렇지만 미국에 가가지고 개고기를 먹는 것은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대사관들과 그 직원들이 같이 개고기를 갖다가 자유롭게 먹는 것을 보았을 때 미국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유가 뭐죠? 그들은 애완견이고 반려동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개고기 자체를 갖다가 먹는 것을 그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유를 다 허락하셨고 율법 위에 있고 세상법 위에 우리를 갖다가 올려놨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법과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까지도 다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8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상의 제물의 반대는 곧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근데 그 반대는 우상의 제물인 거예요.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거짓된 사상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상의 제물이겠죠. 특히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상대방에게 주장을 하는 것도 영적 간음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비록 내가 옳다 할지라도 그것을 상대방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고 또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감하게 절제를 하고 자제를 하면서 그에게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늘나라의 정말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말하자면 선전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자유까지도 포기하는 장성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도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지금 고린도전서 8장이 그대로 로마서 14장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을 갖다가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장 13절 이 부분은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와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님, 나 형제님께서 일요일날 말씀하셨었던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행위와 믿음으로 쫓아 하는 행위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쫓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과감히 내어 던져버리고 오직 우리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텐데 특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아니면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세상 사람들이 더 지켜볼 것입니다. 저 또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결코 옳게 살아가지 못했지만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2012년도에는 새롭게 마음을 다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행위에 대한 것은 오직 우리 속에 자유함이 있지만 그 자유함을 상대방을 위해서 특히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기독교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특히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관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가 이 모든 권을 포기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서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집어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이고 전도 또한 하나님께서 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아멘. 두 형제님이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얘기해서 나한테도 이제 시간이 왔네. 어차피 시간이 만약에 안 오면 조금 추가로 어차피 해야 되니까 시간 내 맞출 수 있겠습니다. 8장 고린도에서 8장 말씀 지금 시작 말씀은 우상의 제물과 우상의 집이라는 문제가 나왔고 하나님을 알되 우상신을 사랑하고 우상신을 참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들 또 조물주 한 분의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 이제 여기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그랬는데 지식이라고 한 이 말이 뭐냐면 안다는 말인데 우상에 대하여 아는 것, 참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을 지금 구분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상하면은 뭐 돌멩이로 뭐 만들어서 이렇게 어디다 세워놓은 거라든지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하죠.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얘기하면 그거 저 조상한테 제사 드린 거 그거 사과 먹으면 안 되고 그 국 먹으면 안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 생각을 하죠. 우상과 우상의 집, 참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령의 전 이제 하나님의 집에 대한 말을 지금부터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의 집에는 우상의 사제가 있겠죠. 우상의 사제는 우상의 제물을 주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겠죠. 그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겠죠. 우상의 제물이라고 한 말은 결론적으로 13절에서 바울사도가 말할 때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굉장히 기독교계 사람들이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뭐 소고기 사다 먹으면 안 되고 뭐 예를 들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이제 그 말을 바울사도가 지금 했을까?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들, 조물주 한 분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당연히 먹으라고 먹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시하신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기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우상의 집에 모여서 미안하지만 성당이나 예배당에 모여서 신부나 목사들이 가르치는 육신에 속하고 탐욕을 이루기 위하여 땅의 축복을 주는 신들을 위해서 예배를 하는데 그때 가르치는 말씀을 아멘 아멘 하는 것은 우상의 제물을 우상의 집에 모여서 먹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두 형제가 이제 이런 이제 기본 원칙을 지금 잘 집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기본적으로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한 양식이 데려오셨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음이라는 건 마시는 걸 말인데, 나는 내가 주는 물은 참된 음료다. 내 피가 참된 음료다 이 말이에요. 이 먹고 마시는 이야기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레위기 11장에 보면 어떤 것은 정하니까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부정하니까 먹으면 안 된다는 율법을 지켜요. 그들은 문자대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는 먹고 마시는 문제를 완전히 영적으로 재해석을 해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개혁을 완전히 실행해 놓으셨는데,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고 유대교인들은 모세의 율법, 유대인의 율법을 계속해서 지킨단 말이죠. 교회가 세워졌는데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에도, 고린도 교회는 특징이 어린아이들, 육신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먹고 마시는 문제나 날짜나 절기를 지키는 문제나 이런 유대인의 율법을 또 자꾸 주입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바울 사도는 이것과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입장이죠, 이제. 예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폐벌했다, 그거는. 음식 먹는 거, 고기 먹는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러면은 양고기나 그 사람들은 음식이라는 것이 양고기 먹고 염소고기 먹는 건데, 그럼 난 지금부터 그럼 풀만 뜯어 먹겠다 이 말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맞는 말이죠 지금. 이것은 지금부터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 그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관념에.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율법 제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를 하기 때문에 제사장은 제단에서 난 것을 먹여야지.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주시면 그걸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제사장, 율법 제사장은 고기를 당연히 먹여야지. 안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을 고기로 하고 말을 한 것은, 난 짐승제사는 이제는 영원히나 난 먹는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뭐 시금치만 뜯어 먹겠다 이 말을 한 게 절대 아니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의 음식으로 삼는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나가는 말씀에 이제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뿐 아니고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기본적으로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상신들이라는 개념이 뭐냐,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의 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내가 지금 삼위일체와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데, 다신주의 싸우고 있는데, 삼위일체 신이라는 것은 땅에 복을 주는 신인 거예요. 그게 원래가. 예. 햇빛이나 비나 뭐 적당하게 내려주고 바람도 적당하게 불어야 되고, 이게 하여튼 그것은 바람이라는 것도 피조물이지요. 햇빛도 피조물이지요. 모든 게 그건 조물주가 아니고 피조물이에요. 1월 성신이라든지 기후풍토라든지 뭐 모든 것이. 그건 왜 그러냐, 사람이 육신 잃고 땅에 살다 보니까 그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육신의 욕망, 욕구,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인 거예요. 사실은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막 제사를 드리고 열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상숭배하는 거, 우상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우상에게 제사하는 사제가 어디서 그럼 제사를 하느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소위 성전이라는 곳에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강대상에서 제물을 나눠준단 말이야. 오늘 아침에 오면서 나 라디오도 들었는데, 사람이 축복이라는 용어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내가 당신 사랑한다 해가지고 뺨 맞아 죽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말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우리 김영숙 자매도 화났는데 내가 이렇게 도닥이면서 사랑한다 그러면은 이 얼굴이 풀어져 버려. 사랑한다는 사람한테 침 뱉을 수는 없는 거고, 또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 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진심이라면 말이에요. 사람 진심으로 날 사랑한다 하면 그 얼굴에다 대고 어떻게 침 뱉습니까? 아니, 축복해 준다는데 축복하는 사람한테 침 뱉는 사람 어디가 있어? 너 저주한다 그럼 침 뱉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강대상에서 우상신에게 탐욕을 부추겨주는 축복을 계속 빌어주는 것이 구약 성경에는 율법 제단에서 고기 양 잡고 소 잡고 해서 불살라서 드리고서 하나님 혼자 안 잡수시고 남은 거 너 먹어 해서 제사장 제단에서 하는 거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를 알아야 돼요. 말하는 어떤 의미를. 그래서 우리는 우상이다라는 개념이 뭐냐, 오늘 여기 고린도 전서에서 4장부터 보면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이라는 건 뭐냐,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그건 다 피조물들이니까 말이에요. 그거는 피조물 중에서 어떠면 나지요. 사람이 가장 하나님 보실 땐 가장 고귀한 피조물이 누구예요? 나지요. 저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또 해가 아무리 멋있어도 소용없어. 나 빼놓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우선은 나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야 되는 거고, 나와 하나님과의 이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정확하게 딱 정립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말이야, 햇빛도 주시고 해가 말이야 얼마나 만천천하늘 다 이렇게 비춰주는데 얼마나 위대하냐 해가면서, 아니 사람이 돼가지고 해한테 가서 기도하고 빌고, 만약에 달한테 별한테 가서 기도하고 빌고 바람신한테 빌고 만약 이런다면 하나님 볼 때는 난 네가 제일 귀하다니까. 이거 네가 제일 귀한 존재인데 너를 위해서 내가 해도 줘놓고 달도 줘놓고 별도 줘놓고 바람도 줘놓고 다 그런 거야. 그것들 보고 너 섬기라고 내가 피조물을 지어놨더니 너는 가서 그 피조물한테 가서 허무하게 굴보고 기도하고 그러고 앉았어? 너 정신 좀 차려, 이 말이야 지금. 우리 다 정신 차리셔야 되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예.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요, 해보다. 예. 달이 아무리 멋있어도 뭐 초승달이니 뭐 눈썹달이니, 눈썹달 다 소용없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것이야 그게 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만드는 건 육체의 욕심 때문에, 육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세계를 자꾸 가려놓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육체 속엔 죄가 구하고 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자꾸 단절시켜서 이것은 내 영혼을 죽이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들이 탐욕을 위하여 사랑하는 신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 사랑하는 신들이라는 건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인데 이것은 아무 것들도 아니다. 네가 더 귀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어떤 하나님이냐?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이가 많이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예배당의 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만 축복만 준다고 하면은, 첫째는 건강의 축복이요, 뭐 자여손 잘 낳게 해주는 축복이요, 사업이 잘 되게 하는 축복이요, 다 그거지요. 다 좋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거 받지 말라, 또 나도 형제 만난 말이야, 그런 거는 그거 받지 말라고 말한다고 또 이렇게 잘못 오해할까 하면서. 근데 더 많이 받으세요. 더 많이 받아. 예, 더 많이 받으시는 걸 원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의 분량과 그 사람을 사용할 목적에 따라서 적당하게 알아서 줄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나는 늘 기도할 때 너무 많이도 주시면 내가 미친놈들 까먹었고, 괜히 시간 남고 돈 나오면은 골핏 가방 메고 저기 해외 여행 간다고 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사실 오는 거거든. 그게 뻔해요. 그 보나보나. 우리나라에서 했다가 하는 말이 소문날 까면서니까 외국에 가서 이렇게 슬쩍 뭐 이렇게 자기 실컷 놀고 돌아가지고 얼굴 딱 닦고서 세수하고 들어오는데 뭐 그 부인이 아나? 뭔 짓을 하고 왔는지. 골프 치고 왔다는 거지 뭐. 이게 이렇게 될 바면 안 주신 게 낫죠. 많이 얻어가지고서 그지더고 다닐 바면 차라리 그렇게 못하게 해주신 것이 감사한 일이잖아요. 이 말이요. 그래서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들과 많은 주님이 있으나, 첫째는 돈이 주님이고, 그 다음에는 자기 육신의 건강이 주님이고, 자기 자식이 주님일 수도 있고, 예? 자기 아내 얼굴 이쁜 거 자존심 막 속에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자기 내 마누라는 그래도 얼굴은 괜찮아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한테 말하기가 남작스럽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고 자기 딸 자랑을 슬쩍 하는 거거든. 그것은 뭐냐면, 그래 가면서 나중에 지 엄마 닮았거든 이래버리거든. 이게 다 좋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남편도 다 그렇게 드시기를 바래요. 그러나 그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보다 더 우선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신은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난 조물주 한 분의 조물주를 믿는 신앙이래야 바른 신앙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제 뭐 이거 저거 잘라서 올려 쓰겠네. 이거 얘기는 다 해야 되니까. 우상 숭배를 버리라는 것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했다고 그러죠. 그 말은 피조물들을 육신의 축복,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도 그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육신의 축복을 받으려면 오늘 뭐 저 설교에서 엊그제 참 가다가 들었구나. 참 11조 헌물을 막 갖다 바치면 막 복을 내린대. 그러면 이제 11조 만에 헌물 못 바치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뭐 너 11조를 나한테 안 바쳤어 이놈아? 너 고생 좀 해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치사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앉았는데, 그게 다 뭐예요? 우상의 집에서 사제 노릇하는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주는 거죠.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 고스비 사건이라는 얘기 나와요. 그 모압 여자들이 자기네들의 신전에 이스라엘 그 지파 중의 장로들 초빙해가지고 우리 모임에 한 번 좀 오시라고 전도를 받은 거지요. 그 사람들한테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런 예배당 들어가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예배당 사람들이 한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저희로 전도를 받아서 거기 간 거예요. 거기 가봤더니 나도 한 형제는 말이야, 많이 주시지 말고 그렇다고 도둑놈들 가면서 너무 굶게 드시지 말고 이렇게 구하라는데, 거기 가니까 그냥 축복을 막 계속 쏟아 부어주니까 할렐루야 아멘이 같이 된 거지. 이제 이렇게 된 것을 그 모함 여인들이 초빙한 제의에 참여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을 했다, 이런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하루에 25,000명인가 연병이 퍼져가지고 다 죽었죠. 지금 온 세상에 다 연병 퍼졌죠. 예배당들마다 전부 전염병 걸려가지고, 무슨 전염병이면 축복 전염병이야. 축복 전염병, 그냥 축복이 있을 줄야 이게. 그리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게 연병 퍼지도 다 퍼졌어. 이게 다 죽은 자들이다, 이거는 전부. 그래서 한 분의 하나님을
설명해주고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당신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이 말을 해주는 게 전도지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데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분과의 관계를 정립해라.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필요한 해나 별이나 달이나 돈이나 뭐 인간 생활에 육신에 필요하니까 그거 다 있게 한 거겠죠. 그것을 신으로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나님같이 훌륭한 남편이, 하나님은 실업자 되는 일도 없고 세상 가도 아내 딱 얻었으면 절대 굶겨 죽이지 않는다. 우리 남편은 뻘거벗고 다니지 않고 굶어 죽지 않는다 말이요. 걱정하지 말아라 말이요. 그분은 틀림없는 남편이다. 모든 걸 확실하게 책임지는 분이다. 이걸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게 복음 전파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을 믿어라 말이요. 그분께 네가 스스로 그분을 버리고 돈을 찾아서 헤맨다 그러면은 결국은 돈이 너를 이리 와 해서 끌고 가다가 그 중간중간에 구덩이를 함정을 파놓고 나서 헛발질에서 빠져 죽게 만드는 것이 그게 세상 신이 하는 일인 거다. 너 그거 떠나서 네 참남편으로 우주 만물의 조물주 한 분 하나님 그분에게로 돌아서라. 그분이 너의 모든 걸 책임진단 말이야. 육신일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영혼을 책임지는 문제니까 이것을 전해주는 것을 복음전파다 그래요. 전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우상의 집에 앉아서 우상의 사제들이 나눠주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하고 그걸 축복으로 받으라고 하고 이 말이 훨씬 더 아멘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탐욕이 있으니까 속에 복음 전파가 계속해서 그래서 부딪히는 거다 말이에요. 이게 진실한 증인들이 나가면은 전도가 잘 안 되는 것은 사람들 속에 타락의 본성인 탐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육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모태인 것이거든.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우상에 대한 지식을 바로 알아야 되겠고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로 알아야 돼요.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네가 지금 우상이 뭐고 참 하나님이 뭔지 아는 지식이 있는 줄 알지만 넌 사실은 그게 바르게 아는 게 그런 지식이나 너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식은 인간을 교만하게 할 뿐인 것이 이게 구원을 하는 지식이 참 지식이 아니다 이래요. 여기서 그럼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요 이 말만 있어가지고 그러면 다른 데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러는데 그러면 지식이라는 것도 두 가지가 있잖아. 우상은 뭐고 우상의 집은 뭐고 우상의 재물은 뭔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는 건 뭔가를 알아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참 하나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제사장은 뭔가를 알아야 되고 영원한 완전한 음식을 참된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저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용어를 잘 아셔야 되겠고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돼요. 뭐 제사상에다 올려놓은 사과 맛있기만 해. 난 사과 없어서 못 먹어. 걱정하시지 말고 잡수셔. 난 안 줘서 못 먹어. 고기 막 밥을 사던 고기 안 먹었지 않냐고 이제 안식일 늘 만나면 고기만 안 된다 이거야. 채소를 먹어야 된다. 단일 써보지 막 그냥 채소만 먹었는데 얼굴이 막 간지러워 기름기가 올랐대나 막 이러면서 막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적당하게 채식도 하시고 육식도 하시고 적당하게 영양 공급을 고루고루 음식 잡수세요. 걱정하시지 말고. 아까 우리 형제님은 저 개고기 난 게장도 그렇게 잘 먹어. 게장도 그렇게 잘 먹고 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돼지곱창. 난 그거 먹어 맞아. 난 유대인들 같으면 돼지고기 근처도 안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난 돼지곱창이 이상하게 그렇게 맛있대. 그것도 뭐 난 죄의식 없어요. 돼지곱창 먹으면 난 멸망한다. 난 그렇게 그런 이상한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라는 말은 육체의 욕심, 배를 채우는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뜻인 것이지 물질적인 돼지고기 정말로 안 먹으면은 유대인들이 산에서 돼지떼 기르는 사람들 얘기 나오지요.
그럼 돼지고기 안 먹으려면 뭘 나오길러? 힘써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 돼요. 돼지라는 건 육체의 욕심이 끝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배 터지도록 돼지는 계속 주는 대로 다 먹죠, 아주. 주인이 알아서 적당하게 줘야 되잖아, 그것도. 그냥 배가 막 이렇게 생겼는데 계속 먹는 거예요, 그거는. 멍청한 거지. 그리고 난 배부르면 씩 누워서 자다가 나중에 배가 출쭉 그러면 일어나서 돼지 소리 지르는 거 보면 사람 많이 막 귓다가 아주. 이런 거에 다 비웁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아도 나는 그 옛날에 시골에서는 구정물통 이렇게 휘 저어가지고 주지 그냥은 안 주죠. 위에는 물이 맑은 것 같이 보이거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사람이 그거 먹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돼지는 그거 먹어도 잘 살, 아주 좋아해. 이건 뭐냐, 사람의 속에는 탐욕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축복 준다는데 침 뱉는 사람 없고 사랑 온다는데 침 뱉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내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고, 이런 것을 잘 구분해서 들으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을 이 가려먹는 규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할 때 유대인들의 관념에는 레위기 11장에 따라서 이것은 정한 음식이니까 먹어도 되고 이것은 부정한 음식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걸 철두철미하게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실 육신의 음식이랑 아무 상관없는 거다. 이제 저 뒤로 나가면 시장에서 파는 것이면 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거 아니냐. 돼지고기도 시장에서 팔죠. 개고기도 시장에 가면 팔고, 그럼 걱정 없이 뭐 사다 잡숴, 먹고 싶으면. 근데 의사가 수술하고 하면 개고기 좀 잡수세요 그러죠. 근데 이거 거룩한 말이야. 개고기 먹으면 되냐고 말이야. 의사가 먹으라고 하는데 안 먹어. 막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시장에서 파는 것이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다 주신 거예요. 그냥 안심하고 먹으세요. 그냥 꺼리끼는 마음으로 먹지 말고 걱정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음식물을 관념에 따라서 가려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되느냐. 음식물, 바울사도가 고기는 지금부터 내 영원히 안 먹겠다 했다고 해서 바울사도 고기 안 먹은 거 보라고. 그럼 그냥 굶먹겠냐고. 시금치 뜯어먹고 살았지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거는 성경의 의도와는 너무 안 맞는 말인 거예요. 율법 제단에서 나는 식물은 나는 지금부터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 나의 제단은 내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 제단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율법은 이미 나는 완전히 벗어나버린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나의 식물로 음식으로 난 삼겠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육신적인 어떤 음식물 먹냐 마냐 뭐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신령한 음식들 많이 잡수시고 신령한 참된 음료 그걸 마시고 해가지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지시길 바래요. 육신적인 것은 전부 표상일 뿐인 거예요. 이것은 영혼을 위한 하나의 상징으로 비유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든지 창세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